네, 김상환 형제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고 한 절 한 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서 거기는 이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제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향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 이렇게 이제 고향이 이렇게 정의돼서 나와 있는데, 고향이라는 말은 이제 누구에게나 다정함과 그리움과 또 이제 안타까움, 정감을 강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하도 이제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곳이 고향이다 라고 이제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제가 태어난 곳인데 다 개발이 돼서 익숙한 곳이 안 보여요. 사실 보면 다 변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이렇게 정감 있고 그런 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도 고향에 가셨어요. 근데 이게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 방문은 마가복음 3장 30절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 첫 번째 방문에서도 친족들에게 예수님은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 갔을 때.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방문을 합니다. 혼자 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하고 같이 고향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이 놀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아니면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가 오셔서 놀란 게 아니고,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같이 지냈던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그 가족을 다 아는데, 형제도 알고 그 누이도 아는데 다 아는데, 이 예수가 회당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지식과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느냐고 이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아버지가 아무리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자녀를 칭할 때 아버지 이름을 덧붙입니다. 보통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해서 그렇게 지칭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아비 없는 자식,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좀 낮춰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진짜 목수일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했던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는 것이 아니고 좀 질투심, 이런 것으로 보는 거겠죠.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배고픔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배 아픈 거를 못 참는 것 같아요. 이제 목수 직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목수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었죠, 목수가. 예수님의 직업은 이제 목수라고 이게 나왔는데,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이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 일을 했겠죠. 그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면서 집 짓고 고치고 또 부르면 또 수리를 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목수 일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예수가 이제 또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클 때까지 약
30살까지 이제 목수일을 해서 이제 동생들과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목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높은 차원의 목수 일을 하십니다. 물건을 고치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람을 고치는 목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목수 일을 했을 때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좋은 물건을 만들듯이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제자로 삼고 앞으로 있을 교회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을 이제 제자로 세우죠. 12명.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목수라는 직업이 사실은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목수라는 직업이 우연이 아니고 앞으로 공생의 기간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또 제자로 삼고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목수의 개념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이 배척한지라는 여기 밑에 풋노트에 보시면 예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입니다. 가족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보고 변화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익숙함이 우리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도리어 걸려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진짜 낯선 사람들이 아니고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사람,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고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익숙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진짜 익숙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익숙함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익숙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예배도 저희가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는데 물론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풀렸을 때, 약화됐을 때, 내 마음에 좀 힘들면, 에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이런 나태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마스크로 입을 막다 보니까 진정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를 때 소리가 안 들리거나 소리가 작고 아니면 찬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찬양 소리가 훨씬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했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크게 큰 소리로 불러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익숙함이 진짜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익숙함들이 우리 이제 서대문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없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익숙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장 상처받는 것이 있죠. 가족. 제일 익숙한 집단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익숙하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진짜 많은 상처를 주는 곳이 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양 속담에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고 가까울수록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친밀할수록 진짜 예의를 지키고 존경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의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이 두 번 이번에 고향에 방문하실 때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와 다니면 박수와 환호성과 그 환호성만 받는 줄 아느냐? 따뜻한 잠자리, 부귀영화가 너희를 기다릴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걷는 이 전도자의 삶은 멸시, 핍박, 조롱, 고난이 뒤따르니 준비하고 따라라 하고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고향 방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전도 파병을 그 파송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려온 것 같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냈습니다. 이는 신명기에 이제 나오는 그 증거의 수, 증인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행해지는 모든 일에 최소 2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이 이런 증인의 수, 증거의 수이기 때문에 2명 이상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권세와 능력, 이 두 가지를 주어서 보내는데, 이 뒤에 나온 헤롯은 능력은 없고 권세만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이제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진짜 덤비는 그런 사자에 먹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조심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와 신은 허락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와 신만 가지라고 이 두 가지는 얘기를 해줬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안 되고 신도 신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가는 왜 지팡이와 신은 허락을 했을까? 이제 그거를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거를 보면 지팡이와 신을 신고 이제 출애굽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마가는 이 전도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이제 봤습니다. 이 출애굽이 뭡니까? 굉장히 급하게 먹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서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아주 급히 먹는데, 그 정도로 전도라는 것이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아주 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급박하게 전도를 해라. 지금 이 세상은 거의 끝날 때가 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건, 사고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가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심정으로 급박하게 전도해야 되는 세상이 지금 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심정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과 지팡이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내가 돌봐줄 테니까 니들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해라. 나만 의지하고 순종하면 내가 다 돌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걱정, 이게 될까? 이거 가지고 될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도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고 고기도 이에 뛸 정도로 먹이셨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나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이어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나갈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희가 한번 한 곳에 갔으면 또 여기 이 집이 더 좋은데 하고 옮기면 또 이제 처음 갔던 곳에 이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제 한 곳에 갔으면 그곳에 이제 유해야 하는 것이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에 이방의 더러움이 묻으면 떨어버려서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제 이방 땅에 다녀오면 옷이나 신발에 그런 이제 먼지를 털었습니다. 자기들이 거하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먼지나 옷에 묻은 먼지는 이제 신발에 이런 그 먼지를 떠는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의 행동은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바로 이제 그런 뜻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유출병 있는 사람이 이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이제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짐이 당한 사람들이 이제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을 했을 때 우리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격리돼서 이렇게 있는데 예외자가 있습니다. 예외자가 이제 한 분 계신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멀리 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못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여인을 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부정한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여인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게 예수님만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이해라고 말씀하시는 이해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앞절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권능을 행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던 때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헤롯의 귀에도 들어왔겠죠. 여기서는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말씀을 하죠. 분봉왕 헤롯. 다른 복음서에는 분봉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고 헤롯 대왕이 거의 이제 죽기 전에 로마 황제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나눠서 통치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우스는 유대 지방을,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하고 베리아 지방을,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북쪽 서쪽 지방을.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인데 분봉왕은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 부분의 지도자라는 뜻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어서 그 한 곳씩 하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분봉왕은 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다른 성경에 이제 영주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근데 16절에 보시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하더라. 또 다시 한번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고 헤롯은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14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헤롯의 은연중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이게 부활이 있는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은연중에 이제 부활을 얘기를 하는데 그 헤롯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놀라는 이유가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었다. 헤롯도 이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지만 요한에게만은 진짜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요한이 얘기할 때는 진짜 번민을 하면서도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은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들을 줄은 알아요. 들을 줄은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요한을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헤롯은 여자를 만나죠. 잘못 만난 여자를 만나는데 참 잘못 만났습니다. 헤로디아, 여기에 나온 헤로디아를 만나는데 그 아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죽이지 말아야 할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여자를 잘못 만나 변했다고 했지만, 물론 여자도 남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고 또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진짜 좋은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이 헤롯을 보면 빌라도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지만 자기의 권력과 또 무리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이런 빌라도와 헤롯을 봤을 때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에 와서 춤을 추니까 또 술을 마시고 자기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맹세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맹세를 하게 되는데, 헤롯이 자기 땅의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봉왕은 그런 땅을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자기도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데,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은 빠르게 되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인데, 헤롯은 잘못된 결정을 자기 신하들과 여러 사람들이 보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자기의 체면 때문에 진짜 요한의 목을 베게 하는데, 그것이 그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헤롯에게는 이런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 또는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허영심이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허영심 때문에 요한이 바로 순교를 했습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보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13절에 보시면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고치고 30절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사이 이제 헤롯의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0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땀으로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사는 걸 기본적으로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난다면 왜 안 일어나는 걸까?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의 가부가 나오는데 계속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이제 보리떡 20개와 야채 한 자루를 가져오는데 이거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께 아뢰었다고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의 요한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보았더니 진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는데 여러 가지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치더라. 여러 가지 일이란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 말씀도 전하고 또 병도 고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때므로 이제 아주 설교를 오래 하고 병 고치고 하던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데 여 뒤에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빌립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빌립이 바로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2만 명 정도를 먹이려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빌립이 계산이 바로바로 나와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하는 것 자체가 오늘날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많이 배워서 계산을 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거나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정의 사회 곳곳에 이런 빌립들이 많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지식사회가 아니고 믿음사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계산하지 말고 무슨 문제나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계수에 넣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계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빠진 곳에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가서 알아본 사람이 나오죠.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예수님께 드렸으면 안드레의 믿음이 좋았겠는데 뒤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면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다면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예수님께 드리면 이렇게 다 먹이실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을 텐데 안드레 또한 모든 제자 또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으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 하면은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이도 자기한테 있는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면서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났듯이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한테는 복이 돼요. 나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좋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떡 5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이제 축복하시고 축복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있는 것, 나만을 위해서 쓰면 나한테 복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그것이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히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나누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무리에게 떡을 줬을 때 그 무리도 그 떡을 받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띄어서 옆에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이 나누어지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만 들고 달랑 먹었다면 옆에 사람은 또 못 먹고 그건 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이 서로 나누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었을 때 이제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우리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무리들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기적을 본 사람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표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지금 나에게 많이 있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거고요. 이제 막 믿어서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직 안 믿으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대문교회 성도님들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이 4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을 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보냅니다. 아주 급하게 보내죠.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급하게 보내느냐 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알았지만 선지자인가 하더라. 이제 14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선지자로 안 것이 아니고
선지자인가 하더라 그렇게 생각만 했을 뿐이지 이 사람 그 예수님을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먹을 것도 진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분이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이 무리들이 많은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니 이 무리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하더라. 이 말씀은 어렵답니다. 표적을 구하고 먹을 것을 줬을 때는 병을 고쳐줄 때는 좋다고 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하는 말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렵도다 하는 거는 여기 요한복음 6장 42절에 자기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기서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나옵니다. 내가 얘를 아는데 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자기를 먹으라고 하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어렵도다라는 뜻은 지가 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배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렵도다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가고 남은 사람은 12제자와 몇몇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주었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하지만 진정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떠나가고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4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가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다 보내시고 또 이제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48절입니다. 48절 읽어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4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움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에는 두려움이 생겼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어려운 것보다도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8절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이제 사도인데, 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의 하나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는 경험은 예수님께서 괜히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나를 믿고 나만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겨라 해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무리를. 근데 한순간 바람을 바라봤을 때 물속으로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얼굴,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같이 무리를 걸었던 느낌, 이것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다. 베드로는 이 순간에 바로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잠깐 한순간을 폈을 때, 한눈을 팔았을 때 바로 빠지듯이 주님이 나와 계시다는 것을 알면 나는 괜찮다. 두려움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초석이 됐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자기의 빠졌던 경험, 왜 빠졌는지, 무리를 걸었을 때 어떻게 걸었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땐 빠졌고 또 어떻게 다시 예수님이 건져주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간증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순간 세상을 잘못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 은사,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새로운 기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